이제 한 20여 일 정도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분명 쉬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을 느끼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철저하게 쉬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7가지 명절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절의 목적, 그 7명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철저하게 쉬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날과 마지막 날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7명절 가운데 가장 마지막 명절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경우도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노동을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안식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안식이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안식의 진정한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안식은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의 성취를 누리기 위한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뭐냐면 이루었다, 마쳤다, 그치셨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2절에도 보니까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에 대한 성취를 이루셨어요. 다 마쳤어요. 성취를 이루었어요. 성취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즐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쉬어야지, 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쉰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그게 뭐냐면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곤. 그래,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저희 집에도 피곤을 입에 달고 사는
늘 피곤에 찌든 정말 피곤한 영혼 한 명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피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은 피곤이 아닙니다. 피곤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즐기는 휴식, 그것을 우리가 칼라,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화가이면서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평안한 잠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잘 산 사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어떤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채 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왠지 찜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안식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 성경은 안식 이전에 노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쉬셨냐면 쉬시기 이전에 노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때 아담이 만약 죄만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노동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동이 있었습니다. 노동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직 사람을 만들기 전이란 말이죠.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어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밭을 가꿀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둔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자, 그 일이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경작. 경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는 것, 그것이 경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동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타락 이전에는요, 그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것이 짜증나고 괴롭거든, 이것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의 결과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교적인 영향이 매우 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의사이면서 목사이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뭐냐면 병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을 이분이 짓죠.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황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까지 종종 만나면서 황실에 출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고위급 관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선교사님들 몇 사람이 빈 공터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었어요. 테니스장을 만들고 거기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건 즐기는 거죠. 놀이죠. 테니스를 막 치고 있는데 그때 고위 관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 양반들, 왜 날도 더운데 그렇게 땀을 흘려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아래 것들 시키세요. 아래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 땀 흘리는 일들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고, 높은 양반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한 과정 한 과정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스스로 평가를 하세요. 자,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기 좋네, 그냥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좋다. 그러세요. 야,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최종 평가, 그때는 야, 좋다, 이게 아니죠. 그때는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야, 진짜 좋다, 이야기입니다. 진짜 좋다. 그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평가였어요. 최종 평가.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감탄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야, 진짜 좋네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어머님,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진짜 좋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진짜 죽는 사람.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은 다시 시작될 노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하셨다, 안식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 이후에도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일을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안식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안식하신 이후에 다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식은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는 것, 그것을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쉬고 노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한국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는 뭘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것, 노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 쉬고 잘 놀아야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잘 쉬어야 일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쉬셔야 돼요. 노는 것도 잘 노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스가랴서를 이렇게 읽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 위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거기에서 뛰어노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뛰어노는 곳. 어제 우리 스페이스팡, 우리 윤주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스페이스팡 개원 예배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정말 주 안에서 뛰어노는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 예배당에서 뛰어노는 것, 그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교회 다 부신다고. 맨날 교회에서 뛰어노니까, 교회에서 네가 교회 다 부신다 막 그러면서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 아니에요? 복?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놀이 가운데 볼링 있죠, 볼링.
여러분, 볼링이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볼링 교과서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딱 보시면 볼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볼링의 시조가 누구냐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마틴 루터 이전에 이 볼링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쉴 수 있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이가 뭐냐면 볼링입니다. 볼링.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놀았냐면 지금은 이제 저렇게 볼링 핀이지만 이 수도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귀의 모양을 한 인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마귀의 모양을 한 인형으로. 그리고 그것을 공을 던져서 그 마귀들을 박살내는 그런 놀이가 바로 볼링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스포츠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쉬고 잘 놀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사들도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잘 쉬었단 말이죠. 잘 놀았어요. 어떤 사람은 놀라고 그러니까 노는데 너무 힘을 빼가지고 다음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못 논 것입니다. 그건 잘 못 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이유, 그거 뭐냐면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힘을 충전하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충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죠. 안식.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대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 제목 자체가 안식입니다. 안식. 제가 2월 추천도서로 선정할 예정인데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4가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아직 미완성 상태라도 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가지시고 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성하신 뒤에 쉬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항상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나? 그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에. 자, 그런데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안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미완성은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은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미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쉼과 함께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등장하죠.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왔어요.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무슨 말이 나왔냐면 공휴일이 나왔습니다. 공휴일. 그러니까 여러분, 공휴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원래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그날이 바로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날에서 거룩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노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노는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해야 할 일,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 날 돌보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태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에요.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어지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그때 안식일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2개의 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이 2개의 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촛불은 어떤 초냐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는 앞으로 새로 시작되어지는 한 주, 그 한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 또 하나의 초에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초에 불을 밝히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초에 불을 다 밝혔으면 이제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마치고 나면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다시 부모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렇게 안식은 가족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들은 안식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요소는 개인적인 휴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휴식을 갖는 것은 사람들마다 그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사람마다 휴식을 누리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한 가지로 통일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옳고 나머지 다른 방법들은 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휴식을 누리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휴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휴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휴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밭에 나가서 흙을 만지며 텃밭을 가꾼다거나 이런 것이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휴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육체노동하느라고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아니면 편안히 잠을 자거나, 여러분 그것이 휴식이 되어질 수도 있죠. 사람마다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 달라요. 가볍게 산책할 수도 있고 간단한 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 충분히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쉼을 갖는 것, 여유를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진 후에 2개의 초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그들의 안식일이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푹 안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내내 불을 밝혔던 그 초에 불을 끄는 것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마무리합니다. 동일하게 저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이후에 사무처리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사무처리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